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할 일은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 일은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다.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자유주의 진영의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향한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인간적으로 그 사고의 내용을 보아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억울하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생명을 잃거나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러한 것은 그러한 일에, 그러한 불행에 어떤 신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진영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고난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혼란스러운 사고방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그 불행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마음 편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우연이나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좀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억울한 일을 이렇게 밝혀낼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어떤 생각하기는 쉬운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서운하고 하나님께 정말 서운하고 야속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고난이나 모든 불행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그 불행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찾아온 불행이 맞나요? 이 억울한 사건이 정말 이 밝혀낼 수 없는 이 불편한 이러한 고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요? 라고 한다면 성경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를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도 하나님이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화를 입는다면 그 화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한 일도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반대로 불행한 일도 고난스러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그 모든 일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어진 예정을 따라 이어진 바로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원에 관하여서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예정된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이 11절의 마지막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로데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업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인 동사인 클레로라는 이 동사가 단순 과거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속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름받은 백성으로 칭하셨는데 그 기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기업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멋진 말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라고 본다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만큼 푼돈이죠. 푼돈으로 거래될 만큼 조금 하찮아 보이는 것에 그러한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기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나, 그 참새가 팔리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서를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얻게 되고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엔 오류가 없으시고 그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는 오차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 믿음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선함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새 소망이 넘치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아까 전에 초반에 말했던 자유주의자들처럼 이건 우연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인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람마저도 배신을 하고 이 사고에 대한 원인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그 고난이 우연이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육간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조금도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러분을 떠나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한탄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 들었다고 나 믿지 못하겠다. 네. 근데 이 고백을요 어떤 욥의 어떤 불신앙이나 비신앙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욥의 그냥 한탄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을, 회복을 속히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속뜻으로는 오히려 그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좀 제발 이 시련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도리어 간청하고 있는 그런 한탄과 애절한 심경의 토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한탄하고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로한다고 비신앙이나 불신앙이나 좀 모자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리고 호소하고 그리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 전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죽는 게 차라리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신앙처럼 보였지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날이 빨리 가고, 자기가 병들어서 빨리 이 나의 날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 복이라 말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한탄하고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을 다 버려버리지 마시고요 친구들한테 다 쏟아내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통을 다 토로하기 바랍니다. 그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자의 자리에 나와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세요. 마치 이 욥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신 거 너무 답답한데요. 하나님 내 음성 들었다는 거 나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한데 내 삶에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무엇 사달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 왜 불평을 하나요? 어머니가 들어줄 걸 믿으니까. 옆집 아줌마는 내가 가서 사달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가서 쫄르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면 결국에는 들어줄 거를 아니까 그래도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가요? 그걸 듣고 그 아이를 탓하고 혼내기만 하나요?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결국에는 들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욥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찾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불평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내 고통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시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다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해결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유식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멋진 기도의 방법, 고상한 기도의 방법, 고상한 모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아버지 아파요, 고통스러우면 그냥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죽겠어요. 욥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하나님께 다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가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서 1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질병이 들어있는,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적군들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세력들은 더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에 두 번 어느 때까지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에 또 두 번 이야기해요. 총 4번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데요? 지금 적들은 날 죽이려고 하고 나는 몸이 질병이 들어서 죽겠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의 형식, 방법, 고상한 기도 필요하겠지만 급하고 아플 때는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내 얼굴을 가리고 내 삶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주님 앞에 한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더 이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참 욥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가족도 잃었어, 사람도 잃었어, 자신도 망가졌어, 친구 등도 등을 등지고 있어, 하나님마저 무응답이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이제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무응답이시고 친구들은 다 등져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사람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의 몸마저도 잃고 가족들도 잃어버려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이것을 내 마음 몰라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줄 그런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지금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서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의 형체를 뚜렷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렌케만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판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서 정말 이 해석이 아주 탁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가 인간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려면 그는 사람의 아들이어야 하고, 또 그가 하나님에게도 손을 얹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길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리가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도 지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무응답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을 때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낙심해서 그냥 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침대에 누워서 불을 꺼놓고 머리를 싸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모를 때,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래저래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아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나, 상담사를 만나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해결 방법을 몰라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베드로전서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할지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티데스도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향하여 말을 부르짖었던 그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부르짖었던 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모든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주님께 드립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세상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내놓을지어다.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내어놓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이 혼란하고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드리며 나아간다. 너무 한가한 이야기 같고 여유 있는 이야기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내 영혼이 안전할까? 이 상황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무응답으로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내 영혼 드린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의심을 지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렸을 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정이 파도가 치는, 요동이 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그 파도를 고요하게 하시고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생명을 걷어가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영혼을 부탁하고 맡겨드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책임마저도 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성경 전체에서는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 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 대단한 움직임,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 사람을 찾는 것, 살 방도를 돌아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께 내 모든 영혼을 의탁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아까 전에 그 예정하신 축복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